네, 하나님은 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변치 않다는 것.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다. 변치 않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변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쓰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변치 않아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또 정직하고 정확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좋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변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부모님은 변치 않으세요. 항상 자식 걱정합니다. 어디 아프지 않냐? 또 잘 되느냐? 또 만날 때마다 어디 괜찮냐?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생에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괜찮냐? 또 아프지는 않냐? 또 일은 잘 되느냐? 이렇게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질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이처럼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본인보다는 자녀를 늘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변치 않은 사랑이 늘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축복의 인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또 그냥 시들어 버리고 또 주님 믿다가도 뭐 세상의 가운데 흐트러져 버리고 이 주님을 향한 또 사랑과 믿음은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렸습니다. 마침 정육점 주인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은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 팔고 한 마리의 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 닭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kg였어요. 아주머니는 이걸 보면서 그보다 좀 더 큰 닭을 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알겠다는 뜻이 그 닭을 들고 다시 냉장고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냉장고 문을 열고서 그 닭을 집어넣고 다른 닭을 끄집어내는 척하면서 같은 닭을 끄집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밖에 냉장고에 닭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똑같은 닭을 저울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닭인데도 4kg이 나왔어요. 앞에 닭은 3kg인데 4kg이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무게를 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는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지불하고 가게 문을 이제 나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달았던 그 닭마저 저한테 싸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정육점 주인이 자신의 거짓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또 가까이 또 가까운 사람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몹시 섭섭해지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이고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아, 그 사람 벌써 한 번, 두 번이 아니구나. 나만 속인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 어떻게 해도 이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결같이 잘 믿느냐, 한결같으냐,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은 사회나 이런 서구 사회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크레딧이 쌓이면은 웬만하게 부족해도 다 필요한 걸 다 제공하죠. 저도 예전에 미국 있을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크레딧이 있으니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크레딧이 쌓여 있느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한결같으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은 한 세기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그들 이후 300년 동안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큼 그 탁월한 그런 지도자는 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신 거예요.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갈렙을 들어 쓰신 거죠. 여러분, 이 세 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절대로 변치 않아요. 믿음이 변치 않아요. 충성된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딱 굳건한 거예요. 모세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 불평불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 또 앞으로 나갈 때마다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은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 앞에 나올 때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 동안 변치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110년 동안 변치 않았어요. 일절 변함이 없어요. 갈렙도 오늘 85세까지 변치 않았어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모세가 여러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이 두 사람,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갈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 믿음과 그 건강과 그 신앙의 삶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절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가부가 된 84세, 84년 동안 가부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안나라는 분이죠. 가부가 된 지 84년 동안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한결같이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도 기도 못할 때가 많죠. 한 달도 1년도 기도. 그러나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84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변하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기분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혹해도 안 되는 거죠. 한결 같아야 돼요. 꾸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 금방 변해요. 마귀가 들린 사람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늘 불안해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요, 구술하는데 왜 구술합니까? 귀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귀신이 깨구리 같아서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튈지 모르는, 이 귀신을 사로잡힌 사람은 그 귀신을 이렇게 잘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따라가면 삶이 불안정하고 또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마귀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 삶에 안정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늘 평안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하도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위 말하면 급격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학과 의료, 또 기후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도로 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만 지키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길로 가야 돼요. 기독교 문화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됐다, 안 됐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업했다가 좀 안 되면 저 사업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방문하시고 여행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식당을 해도 몇백 년씩 하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동집을 해도 그냥 꾸준히, 그냥 10대째 꾸준히 그냥 한 식당을 계속 운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의사 집안은 또 몇 대째 의사도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 가정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변에 동료들이나 여러 선후배들 보면은 몇 대째 목회자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하원 의원만 16대째 이어 내려온 그런 가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한 길로 가야 돼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전공을 합니까?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공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전공을 이것도 하다가 또 다른 분야를 기웃거리고 대학원에서 다른 것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또 다른 전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공에 건의가 안 서는 거예요. 건의가 안 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오래 가야죠. 이 학부 때부터 딱 이 관련된 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다 이 관련된 학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한 10년, 때로는 15년, 기나긴 시간을
그 분야만 전공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공이 제대로 전공했구나. 제대로 어디 가든지 이 말의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래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에 하나님의 정말 참다운 권위와 실력과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시로 변하고 들쑥날쑥하는 자에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변함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들쑥날쑥 이리저리 왔다 가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이 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최소한 몇십 년은 한 교회에서 꾸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매해마다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하다 이제 볼 거 다 봤네 이러면서 몸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이고, 교회가 어떠느니, 목회자가 어떠느니,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잘못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나 인정 못 받아요. 신뢰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채우고 그 양을 안 채우면은 어떻게 신뢰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최소한 몇 년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청소년기부터 20대에는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와 또 자기 또 나름대로 실력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20대 대학에서도 자기 전공 분야를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이 모든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는 거기 준비한 것 따라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120년 살면서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80년 동안은 그 시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하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야 돼요. 오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양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없다, 많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설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만 해도 그냥 형통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잘 지켜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이래 갔다 왔다리 갔다리. 아니, 그 자리만 잘 지켜놔도. 시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변치 않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분 따라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안 할 때는 또 흐지부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는지 변치 않은지를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변하고 있는가? 정말 한결같은가? 꾸준한가? 여러분,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금방 변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좋다고 아는 사람도 금방 바뀌고 변질되죠. 신앙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 하나도 자꾸 옮기면 큰 나무가 되지 않죠. 무엇이든지 두 번만 옮겨버리면 그 나무도 나무 나름대로도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딱 심어놓고 그냥 오랜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꾸준하게 그 나무는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꾸준하게 한 길로 가다 보면 교회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리를 지킴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리를 그 지킴으로 은혜 받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좋아서 이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가 봐야 내가 자리를 안 지키고 그 자리에 꾸준하게 한 자리에 있지 않은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꾸준하게 그냥 그 자리, 그 교회 지키고 있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흔히들 우리가 한 우물만 파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파 내려가다 보면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쪽 저쪽 하다 보면 제대로 물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침착하게 남들이 다 변해도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길로 가는 데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재산이에요. 재산. 한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목사님을 만나면요,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넘도록 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나면요, 그런 목사님들은 나중에 보면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미 공식을 다 아는 거예요. 공식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목회받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이런 목사님을 만나면 하나를 들어도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소중한 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마치 워렌 버핏이 한 수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목회에도 정금 같은 귀한 교훈들을 배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감당치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목회를 어렵다고 그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또 좋은 결과를, 또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몇 년 동안 그 부교육자 또 있으면서 또 목회를 보고 배웠어요. 미국에는 이제 KM이라고 Korean Ministry, 또 EM이라고 English Ministry가 있는데, EM 패스터들은, 목회자들은 2세들, 영어만 하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청빙하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이력서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그 EM 패스터들은 교회를 1, 2년마다 계속 옮기는 거예요. 좀 옮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면, 이력서만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했구나. 그래도 최소한 몇 년 꾸준하게,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교회에 10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배우는 거죠. 근데 1년, 2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제대로
뭐 좀 적응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와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분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피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괜찮아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더 센 사람이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상은 어디 가든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잘해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자리에 잘 참고 이기고 지내다 보면 놀라운 것은 나중에 원수 같은 사람도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가 있고 가장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월이 지나야 하고 고생해야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한번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모든 일에 담대해지죠. 내가 한 자리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 10장 14장에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여 년 전에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돌아와서 담대하게 그 신앙, 믿음, 지금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도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한결 같아야 해요. 기도할 때도 앉는 자리를 정해놓고 앉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새벽에도 보면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를 열매 맺게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항상 변함없이 지켜야 돼요. 평생 주일 성수한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00년이라 해도 1년이 52주니까 5200번이에요. 사람이 100년 다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1년이 52주밖에 안 되죠. 52번, 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뭐 그냥 기분 좋으면 지키고 안 좋으면 지키고. 여러분, 잠깐 지키는 주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꾸는 것을 싫어하세요. 꾸준하게 한 길로 가고 오직 한 마음으로 가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을 이렇게 여행하시다 보면 또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은 참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마치 옛날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건축물마다 거의 최소한 몇백 년 되는 거예요. 몇백 년.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시마다 줄비하게 다 몇백 년 건축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좀처럼 변화들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꾸준하게 한 길로 갔습니다. 노아도 100년 동안 꾸준하게 간 거예요. 꾸준하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노아, 지금 무슨 이렇게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야. 왜 또 그 배를 지어도 왜 바다에 안 짓고 왜 산에 올라가서 짓는 거니? 저렇게 어리석으니? 다 비웃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이 100여 년 동안 계속 한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나갔고 평생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겨요. 5년, 10년 기도해도 조금 더 좋아진 것이 없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오래 기도해도 좋은 것 하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당장 안 주죠. 왜? 그 시간 준비 기간이니까.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자녀를 막 주지 않았어요. 20년 기다린 거죠. 한나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주시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모두 살이 했지만 돌아올 곳 하나도 없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해야겠다. 빨리 내 신앙생활에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빨리 돈 벌어야겠다.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도 어느 시간에 일정 기간을 배우는 게 좋죠. 꾸준하게 노력한 다음에 이름이 알려지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그냥 실력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 꾸준히 경험을 쌓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목회자들은요, 다른 분야와 달리 인생 사이클이 좀 달라요. 보통 빨리 시작하면 20대, 30대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20대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20대 운동선수가 빛을 못 보면 벌써 그 선수들은 끝난 거예요. 수명이 없어요. 흐지부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라든지 또 유명한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벌써 10대부터 20대 그때 다 세계적인 선수로 벌써 득각이 되는 거예요. 다 세상마다 직업마다 인생 사이클이 다 달라요. 목회자는 늦게 하는 거예요. 늦게. 인생 사이클이 늦어요.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40세가 돼야 겨우 목회에 눈을 뜨게 돼요. 안 떠져요. 45세, 50세에 넘어가면 조금씩 알아가고 최소한 60세가 넘으면 절정을 맞게 되고 이게 뭔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가 오래 들수록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눈 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했는데 며칠 기도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5년, 10년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에휴, 하나님 기도 들었지 않으시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빨리 올라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잘 지키다 보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목회자로부터 저분은 괜찮구나, 한결같은 분이구나. 그리고 또 들어 써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조개 변석 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가 다른 그냥 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 다 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